제 시간이고요. 다음번에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상을 끝내고 3회 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는 약 한 달 정도 이제 분량이면은 한 달 정도면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하고 이제 삼손을 이렇게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사사이고 또 나실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에서 또는 길에서 어떤 사람은 충실했는가 또는 벗어났는가를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고가 아니고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두 왕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는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왕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왕이 이제 다윗 왕이기 때문에 두 왕이 왜 차이가 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왕의 일대기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람이 원하는 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하고도 깊이 이제 관련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당연한 이제 요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뒤면을 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사무엘한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지 우리도 나가서 왕을 중심으로 싸울 수 있고 이거는 핑계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마음에 근저에 뭐가 있느냐?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던 것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바로 만들어요. 이게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민족의 시작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내면에 숨겨진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눈만 돌리면 금방 이렇게 타락한다는 겁니다. 똑같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겠냐? 다른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옛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구나. 끊임없이 그런 형태의 마음이 있구나.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벗어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영접하는 이유가 다 사실 이거다 관련됩니다. 끊임없이. 이런 왕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뭐냐? 자, 다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만약에 왕을 이제 갖게 되면은 이 왕이 너희를 노예로 삼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 자녀들 데려다가 다 고생시키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20절입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른 민족처럼 우리한테도 왕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봤던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죠. 자, 이 파라오가 우리는 미라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이 죽지 않는 것처럼요. 이 왕도 안 죽습니다. 미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신 라의 이 상징 아시죠? 모든 것을 보는 눈. 이거 끊임없이 있습니다. 결국 뒤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스라엘 원하는 왕이 누굽니까? 올라가면 결국 사탄이에요. 이 파라오는요,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그 사탄이에요, 거의.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들어와서 그 피라밋으로 상징되는 제일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전시안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문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이거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주세요. 이제 이걸 이제 섭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울왕을 해온 것처럼 이제 되지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주신 게 이제 이게 역사적인 섭리입니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쫓아가면은 이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처음 사무엘상 9장 21절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이 사울왕을 보시면은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다윗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좀 특출함이 있죠. 보통 사람보다 뭐가 하나 더 큽니까? 머리가 하나 더 커요. 그러니까 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신체적인 능력도 남다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면에는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다. 또 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이 겸손함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 왕의 뒷면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도 되고요. 저기 올라가면 누구도 됩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바로 루시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었던 그 피조물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점 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 이게 자신의 이제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단들도 처음에 그래요. 조금 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돼요. 나중에 커지다 보면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그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사울왕의 이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도 되고요. 또 결국 가서는 우리의 좋지 않는 그런 타락의 패턴도 됩니다. 자,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이겁니다. 자, 사울왕이 이제 나중에 왕으로서 이제 드디어 이제 권한을 행사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다급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절차가 필요하죠. 누구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제사장의 절차가 필요하죠.
이 패턴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물을 자기가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자신의 백성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선언은 뭡니까? 너는 이제 왕 하지 마 이거예요. 이유는 왜 너의 직분, 너의 영역을 벗어났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절대로 제사장은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합쳐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왕이 제사장 영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죠. 마카비서. 우리가 읽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마카비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카비서를 보면은 이 마카비는 누굽니까? 바로 레이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이지파가 이스라엘이 힘들고 그야말로 성전이 쑥대밭이 됐을 때 로마에 대항해서 드디어 그 성전을 지켜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왕권을 갖고 와요. 이게 바로 하스몬 왕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왕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카비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읽어서 좋은 책이지만은 이거는 근본적인 교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우시야 왕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시야 왕은 다 거의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왕이죠. 가장 강력한 왕이고 부족한 게 없는 왕이고 뭡니까?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군사면 군사, 모든 곳에서 탁월한 왕이죠. 근데 딱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이거 제사장.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왕권하고 제사장권은 합쳐지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건 절대로 금기예요.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예 처음부터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두 개가 합쳐졌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그 고대사를 고대사를 연구한 분들 중에 단군 왕검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사실 단군 왕검은 킹하고 제사장권이 합쳐진 영역이에요. 우리나라니까 자랑스럽긴 하지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합쳐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분, 직위에서 벗어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아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에서도 뭐가 분리됩니까? 정치와 신앙이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이게 하나의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나라는 분리돼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이 신앙이. 이걸 합치는 순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은 끝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제사장권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제 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를 하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걸 패사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그레션이라는데 이거는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저질렀던 죄하고 똑같아요. 자, 아담 너는 피조물이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울왕도 너는 왕이야.
절대로 여기 영역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 버렸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원에서 얻은 왕의 굉장히 중요한 제약 중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해요. 이거는 뭐 본인이 볼 때는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거야. 뭐 하나님을 내가 언제 하나님 주권을 언제 멸시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린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이거는 사울 왕이 봤을 때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에요. 아말렉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 뭐 짐승이고 뭐고 이거 좀 오늘날의 관점이었을 때는 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명령은 딱 떨어졌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때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아마 사울 왕이 봤을 때 뭐 걔네들 죽이는 건 좋아. 그런데 왕을 살려놨죠. 아각을.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이거 살려두고 나쁘고 가치 없는 건 다 죽였어요.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 지혜는 누구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예요. 이건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 있는지 나중에 언제 증명되죠? 이 아각 아마 이 왕족들을 살려둔 것 같아요. 어떤 볼모로 잡아서 뭔가를 쓰려고. 그런데 이 후손이 어디로 갑니까? 페르시아로 가죠. 페르시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전 페르시아에 있던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이걸 죽여야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판단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미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얘를 잡아갖고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양과 영과 소도 좋은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쁜 건 없애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이 하나님에서 이리 옮겨진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하고 왜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지 또는 나중에 지나가면 왜 뭔가가 큰 불행이 닥칠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이걸 없애야지 나중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좋아 보여. 아까 했던 것처럼 사울왕이 했던 것처럼 뭐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제사장 뭐 역할을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결국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척도, 질서, 주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으로 가요. 나중에 사울왕이 드디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은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지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 지혜가 무너지니까 판단력도 무너지는 거죠. 사울왕의 나중에 결말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자,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일인지 몰라요.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쫓아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눕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한마디로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아말렉한테 그렇게 하라고. 아말렉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언제 제사장들을 이렇게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게 다윗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니까 다윗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시킵니까? 에돔 족속 도행한테 시켜요. 바로 이 배경의 시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시편 12편이에요. 그게 12편이에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거기서 안 멈추잖아요. 점점 증거해서 나중에는 거의 뭐 나랑 해보자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아주 작은 죄라도 내 양심에 걸린다 그러면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숨기고 막 저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이거 갖다 대고 저거 갖다 붙이잖아요. 나중에는 마치 폭주하는 열차처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사울왕의 최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죽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고 거의 자신의 집안이 몰살해 버립니다. 자, 이때 이제 비교가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왕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인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너희 얘기 말고, 네 판단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야, 이거죠. 이 사무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역사적인 명령도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쫓아가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나중에 거의 걸레가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아들의 신분이고 뭐고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땅에 내려오셔갖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어린 양까지 되십니다. 이분은 원래 킹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물론 이제 두 가지의 이 직분을 나중에 이행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그냥 죽으면 죽는 그런 양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서번트 킹을 써요.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하기 좀 힘들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섬기는 왕. 왕이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이 서번트 킹을 쓰더라고요. 자, 왕권을, 이 왕의 권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비록 왕이시지만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으로 신약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이게 바로 기뻐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러면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신실한 양치기. 우리가 매번 반복했습니다. 사울 왕이 물론 다윗이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게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7은 아마 이제 전쟁터로 갔겠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막내니까 아버지 밑에서 이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한테 맡겨준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도 아니죠. 명령은 뭐냐? 아버지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똑같죠. 뭐 막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위에서 다 하고 밑에 꼬투리 남은 거 그거 하나 시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자기 아버지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이거 그냥 자신의 일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다윗하고 다른 양치기가 다른 차이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현명하죠. 사자나 곰이 오면요, 그냥 한 마리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양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죠. 그냥 그거 먹고 배우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 마리라도 잡혀가면은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처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죠. 아무려면 이 막내 다윗이, 야, 내가 좀 나중에는 좀 열심히 뭔가 좀 해갖고 정계에 진출해갖고 권력도 잡고 나중에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을 추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맡겨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는 보통 양치기가 다르게 정말로 자신의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양치기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도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많은 직분자들 또는 영역들이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일일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얻는 이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치기한테 뭘 맡깁니까? 나라를 맡깁니다. 이 다윗은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을 쌓은 적도 없고, 뭐 공론을 해봐야지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를 맡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이세도 놀라고 그 7 형제들이 이거 뭔 일이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는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차여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때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이후로 다윗 왕이, 이제 왕은 아니죠. 이때부터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왕이 분리가 되죠. 하나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망가진 왕. 자, 이 왕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 두 왕이 비교가 됩니다. 나중에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있으면은 저 왕은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겠다. 이거 완전히 걸려드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야? 십자가에 달린 그 메시아를 보고 누가 구원자로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 내려와서 우리도 좀 구원해. 십자가 양쪽의 강도도 다 욕했어요. 아니,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좀 그래봐. 그래갖고 그냥 로마도 부시고 그게 메시아지. 그런데 놀랍게 이걸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십자가의 강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거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강도가 나중에 분명히 온다, 이분. 그때 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십자가의 강도는 거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 이분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준비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왕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훈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또 기뻐하시는 직분자, 기뻐하는 왕이 누구냐? 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왕을 기다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간 좀 길긴 하지만은 그래야지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